신약 성경 331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인사 한번 하십시다.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26번을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질문을 읽고 답을 한번 다시 읽은 후에 오늘 앞에 화면에 집중하시고 오늘 PPT로 그동안 26번 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리를 쫙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질문 제가 읽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땅에서 하늘로 올리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서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늘로 올리셨다, 승천하셨다는 거니까 내려오신 것을 전제하는 거죠. 올라가려면 밑에 있어야 되니까, 그죠? 내려오셨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올라가셨고 거기에 계시는데 우리 유익을 위해서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고 그리고 또 온천한 만물을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 오늘 하늘에 오르시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시려면 올라가셔야 되니까, 그죠? 하늘에 오르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기초로 해서 그동안에 했던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할 텐데, 하나님의 구원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제 PPT를 보시면서 하나씩 정리를 할 텐데, 이런 책자 오른쪽에 빈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그림으로 이제 나올 테니까요. 자, 이제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님의 사역,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맨 마지막에 보고 되고요. 그다음 첫 번째가 말씀, 로고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그 구원 계획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천하셨고 실현하셨고 행하셨고 그리고 그 행하심을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개인에게 적용시키시고 믿게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인데 그 구원 역사 안에서 예수님, 지금으로 하면 예수님의 동선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선을 시작부터 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26번에서 고백한 거기까지 한번 이렇게 쭉 따라가 보자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걸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그냥 이게 단순히 뭐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 성경에서 쭉 나오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저 태초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 태초보다 더 먼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 그 태초는 천지를 창조하기 바로 전의 태초 이 말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그 이전의 태초.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이니까 영원의 관점에서 태초, 거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답니다. 말씀, 이게 이제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겠죠. 좀 자세히 표현하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거 많이 여러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의 둘이에요? 할 때마다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하나의 둘이에요? 아니, 지금 제 손이 몇 개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요. 몇 개예요? 2개죠. 근데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1장 1절이. 그러니까 처음에 태초에는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로고스로 존재하셨던 존재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에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그때가 시작 지점이 아니고 태초에 이미 선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존재하고 계신데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다가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난 거죠. 예. 이게 이제 예수님의 출발 지점은 이제 저 위에 동그라미가 3개 나올 거고 밑에 2개 나올 텐데 저 위에는 이제 하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러니까 밑에 동그라미 2개는 이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예. 그런 관점으로 하늘과 땅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우선 예수님의 시작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 정리가 되셨죠?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의 동선을 한번 따라가 보면 화살표가 이제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 뭐죠? 성육신. 저걸 다른 말로 초림. 이 땅에 처음 오시는 것. 성육신 초림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됐다는 거죠? 육신이 됐다는 겁니다. 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육신, 인카네이션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이 땅 인간의 모습, 인간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에 계셨던 분이 밑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자, 이제 이 내려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뭘 보죠? 내려오신 목적은 뭡니까?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자, 히브리서 9장 26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저 말이 초림을 의미합니다. 처음 오시는 것. 근데 처음 오시는 목적이 뭐죠? 자기를 단번에 말씀 계속 띄워놓으세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어디에?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뭐 하시려고요? 죄를, 누구의 죄를?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없애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초림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인간으로 오신 목적이 죄 사함에 있습니다. 이제 다른 구절들도 많은데 저 구절을 본 이유는 28절이 재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 이따 이제 볼 텐데 마태복음 1장 21절도 이것을 가르쳐 주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어디서 구원한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중요한 목적은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할 때 성경은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합니다. 병에서 나아도 구원이고 전쟁에서 이겨도 구원이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것은 죄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항상 강조하듯이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굳이.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아요.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생명을 구하지 못해요. 이거부터가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군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 내가 내 생명을 주장할 수 있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다. 이러면 하나님께로 올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을 사람들은 나는 못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불완전합니다. 난 내 인생 책임 못 집니다. 내 인생 내가 운전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부인이 되면 예수를 붙잡게 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이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이거부터 돼야지 그 다음에 십자가를 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도 안 되는데 십자가 절대 못 집니다. 네, 이제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이걸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 보시면 뭐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죄 사함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뭐죠? 부활입니다. 부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성경에서는 죽은 자에 대해서 죽었다, 뭐 사망, 그다음 잠잔다, 여러 가지로 많이 표현하죠. 근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것도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부활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부활한 사람.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어린아이들이 부활했습니다. 아이들이 죽었다가 부활했죠. 그리고 야이로의 딸 12살 달리다굼 기억나시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 그리고 나사로까지. 근데 이들이 다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했는데, 이들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6번째가 되어야죠, 성경 안에서 본다면.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살아난 사람도 있죠. 베드로가 사람 살렸잖아요.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자 살렸고, 바울은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7번째, 8번째가 돼야 되는데 그런 표현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예수님이 잠자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질적으로. 저들은 다시 또 죽었을 것이고 일시적으로 부활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 다시 죽지 않는 부활, 다시 죄로 갈 수 없는 부활, 그 부활, 영원한 부활을 했다는, 그게 첫 열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영원한 부활을 주고 싶었던 거죠. 잠시 이 땅에 있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시적인, 그리고 또 언젠가는 죽는 그런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나 예수님이나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그죠? 그냥 뭐 재수 좋아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 뿐이지, 재수 좋다 그렇게 말해버려도 될 일인데, 근데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원한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 시작이 저기인데, 예수님의 시작 지점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도 죽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소망의 길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시 위로 갑니다. 뭐 하시는 거죠? 네, 그 다음 승천하시는 겁니다. 승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이 땅의 사역을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가셔야죠. 원래 자리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올라가셔서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제 지금 했던 거 다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뭐 하신다 그랬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한 절만 보도록 하죠.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가신 목적이 뭐라 그랬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자, 이제 올라가시고 난 요 과정을 정리를 한번 필요가 있어요.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초림하셨다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역을 다 이루시고 다시 승천해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간 거, 요걸 정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건데, 그 다음 보시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지난 시간에 읽었지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 과정을 딱 설명해 주는 딱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낮아진 거예요.
성육신 하신 거죠.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사실은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 오르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받아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하나님이 높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지극히 높여, 이제 여러분 저 위에 갔으니까 이 땅에 누구보다도 높으신 분입니다. 다 언급했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통치자시다, 이거 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내려오셨다 올라가는 요 이제 한 번 주기가 이제 끝난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있죠. 승천하시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죠? 곧바로 재림하면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한 사건이 있어야 되죠. 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지만 너희한테 유익하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집중적으로 보혜사라는 단어를 언급하시면서 진리의 성령이시다, 오시면 고아들과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 안에 계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실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쭉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사도행전 승천하기 직전에 복음서에도 승천하는 장면이 있긴 하지만 사도행전 1장에도 있죠, 그죠? 40일 동안 부활하시는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몇 날이 못 돼요. 오순절이 부활절 이후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순절이었죠.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40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면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는데 며칠 동안 기도한 셈이죠. 많이 잡으면 열흘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열흘. 50일 오순절이니까 열흘 동안 모여서 기도했는데 몇 날이 못 돼요. 근데 열흘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저들이 모여서 기도했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저들은 실패의 자리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자리고, 그렇지만 부활하신 자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갔던 자리고, 그 실패의 자리에 있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 실패한 자를 떠나지 말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이랬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는데, 아까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같은 말로 이렇게 저 부분에서는 같은 의미로 썼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는 우리가 물 세례를 한 번 받듯이 한 번 받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성령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받으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세 가지의 표현이죠. 명령형이에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받아야 돼요. 명령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너희들 받아야 돼. 명령형. 그 다음 수동태죠. 우리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받으라는 단어는 현재형인데 현재형은 반복이에요.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소멸된다는 말은 성령이 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죽겠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일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전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우리가 여전히 죄의 욕심에 따라다니고 유혹에 빠져들고 사탄을 쫓아다니고 하면은 성령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악이 가득하고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동기들이 가득하고 그런 잘못된 언어들을 사용하고 죄를 짓기 시작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말이죠. 회복시켜야 된다.
그걸 회복시키는 방법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짝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않으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임하셨던 가장 첫 번째 강력하게 임했던 것이 저 사도행전 2장에 기도할 때였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받으라는 말은, 소멸치 말라는 말은 계속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성령 충만하게 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고넬료 집에서는 뭐 할 때 성령께서 오셨습니까? 베드로가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거 선포할 때,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가이사랴에 파견 근무로 와 있다가 유대교를 접한 사람이고, 유대교를 접했다는 말은 유대교의 율법의 일부를 지키는, 그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에 힘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하고 둘이 같이 일하게 움직이셔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셨죠. 고넬료가 그때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몰랐거든요. 유대교만 믿고 있었으니까, 율법에만 매여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처음 하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하신지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기도할 때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과 똑같이 고넬료의 집에 임하시더라. 숫자는 적었죠. 고넬료의 가족들, 친척들 몇 명 와있기 때문에 적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 그 예루살렘 총회할 때에 바리새인들이나 이 골수분자들이 할례를 받아 구원받는다, 그 안건을 올렸을 때에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 결론은 할례 필요 없고 그냥 우상, 뭐 목매어 죽인 거, 피, 음행, 더러운 거 이런 거 제한 못하게 하고 교회로 들어오게 하자. 그 총회의 결론을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선물로 주셨다, 이걸 하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땅에 가서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안전병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는 그 사건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야고보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들의 말과 지금 이들이 말한 일이 일치한다, 그러면서 결론이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총회의 안건이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로 시작했는데 총회의 결론이 성령과 우리가, 이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가? 음행, 피, 목매어 죽인 것, 우상, 이 네 가지만 이방인들에게 못하게 하고 그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게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에는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라마나의 공동체, 사무엘이 영적 수장으로 있으면서 엄청나게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냈던 것이 라마나의 공동체잖아요. 라마나의 공동체. 다윗이 글로 숨어들었고,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너무나 낙심하고 힘든 사람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곳이 라마나의 공동체, 성령 공동체예요. 그리고 사울이 다윗이 거기에 도망간 걸 알고 병사들을 보내가 잡으려고 보내죠. 잡으려면 창을 가져가야 되고 칼을 가져가야 되고 밧줄을 가져가야 되는데, 다윗이 있는 곳에 가는 순간에 모두가 다 성령께 압도당해가지고 모든 무기들은 용도 폐기당하고 거기서 예언을 했죠. 방언을 했죠. 그리고 또 보냈는데 또 그렇게 됐죠. 또 보냈는데 또 그렇게 됐죠. 이제는 사울이 직접 갔는데 사울은 훨씬 더 가기도 전에, 라마나의 공동체 가기도 전에 예언을 하면서 갔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공동체는 상처받고 낙심한 사람들이 위로받는 곳이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생각, 다윗을 잡고자 하는 사울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의 방법, 밧줄을 가지고 묶으려고 가는 이 죄 없는 사람을 억압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인간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인 되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절대로 주인 될 수 없는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현직에서 물러났을 때 낙향해가지고 거기서 성령 공동체를 만든 거죠. 선지자 성도들을 데리고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그게 영적인 중심이었습니다. 그게. 네. 이제 신약에는 초대교회가 있죠. 초대교회가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만들어진 거룩한 공동체,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보고 경건한 두려움이 임했죠. 야, 저기는 뭔가 엄청난 신이 임하는 곳이다, 다르게 느껴질 정도로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죠. 사람이 주인 될 수 없는, 주인 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려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우리가 환경을 만들고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그런 환경을 자꾸 만들어야 되고, 사람이 절대로 주인 되면 안 되는, 서로 주인 안 되려고 하는, 하나님만 주인으로 계시면 그냥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라마나의 공동체,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공동체, 어마어마한 거룩의 능력을 가진 공동체를 세워낼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하면은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이었고, 이미 사도행전 2장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 핏값 주고 하셨고, 그 핏값 주고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준 그 사건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성령께서 개인에게 적용시키셔가지고 믿게 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거든요. 그게 성령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사람이 주인 될 수가 없는 곳입니다. 피 한 방울 섞지 않았기 때문에,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사람이 아무리 해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다음 화살표, 또 다음 화살표. 예, 다시 내려오십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뭐죠? 재림입니다. 재림. 그 다음, 예, 재림 하시는 거죠? 자, 재림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뭐죠? 재림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아까 26절은 자신을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 초림이라 그랬죠. 근데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의 심판이 있다, 그 말씀이 있고 바로 28절에 연계됩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게 뭐죠? 재림입니다. 근데 왜 재림하시는가? 뭐 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근데 저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저 하나님 나라, 완성된 구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시려고, 재림하는 목적이 데리고 가시려고,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서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다 승천하신 것은 거처를 예배하러 가셨고, 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다시 오시는 것도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해서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냥 모든 삶을 올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뭐 심심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구원을 볼까 이래서 된 게 아닙니다. 철저한 계획 속에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고 이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결국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의 시작은 위에서 위로 끝나지만 우리는 밑에서 시작해서 위로 가는 거예요. 이런 은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여기서 땅에서 시작해 땅으로 끝나야 될 존재인데, 근데 위로 간다는 거예요.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엘리야를 통해서 보내주셨고, 그리고 변화산에 모세도 같이 나타났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예요. 근데 모세는 죽었죠. 이 땅에서 무덤을 못 찾는 거지, 죽었죠. 엘리야는 승천했죠. 근데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 땅에 죽으셨다가 엘리야처럼 승천하거든요. 근데 영광 중에 그들이 나타났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곧 영광으로 가시는 건데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흐름이에요, 흐름. 예.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사시는. 자, 구원인데, 자,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구원인데 좀 더 상세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뭐와 뭐죠?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가 마태복음 25장 46절을 읽죠. 읽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게 뭐냐면은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이 종말 비유잖아요. 종말장인데 세 가지 비유죠. 처음에는 열처녀 비유, 슬기로는 5처녀, 미래는 5처녀. 그다음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여러분, 양극화예요. 양쪽으로 딱 나눠져 버립니다.
양과 염소도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 근데 아까 저 구절은 그들은 영벌에, 그들은 누굽니까? 왼편에 있는 사람들, 염소편에 속한 사람들, 악인들이에요. 근데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그랬죠. 여러분, 영벌도 영원한 거고 영생도 영원한 건데 한쪽은 영원한 벌이고 한쪽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영벌로 가는 것은 심판받는 거예요. 영생으로 가는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반드시 이 두 가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마태복음 25장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도와줬느냐? 그 사람이 의인이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 외면한 사람들은 왼편, 염소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따라서 이 땅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도와줬느냐에 따라서 도와준 사람은 영생으로 가는 거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며 살았던 사람은 영벌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야고보서가 통하는 게 뭐냐면 행함을 강조하거든요. 행함이에요, 행함.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죠? 죽은 믿음이에요. 그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실제로 행함을 보면 예수 믿는 행함이 없어요. 근데 또 구원받는다 또 그래. 근데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 행함이 있는 믿음.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 없이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행함이 있어야지만 믿음은 남아있어요. 참된 믿음은. 야고보서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많다는 거죠. 많습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은 없습니다. 그 자기들의 어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일을 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이거 잘했죠. 천국 데려다 보내주세요. 너희들 누구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는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라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찬송했던 대로 지난주에도 제가 질문했던 대로 예수님 재림이 정말 기쁨의 날이 되어야 되는데 영생으로 가는 사람은 기쁨의 날이겠죠.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임하실 때 내 이름을 부르면 너무나 기쁘겠죠. 그런데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로 가는 사람들, 심판받는 사람들, 끔찍한 일이 되는 거죠. 항상 이중적입니다. 여호와의 날, 결정적인 날은 항상 이중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 얻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받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지잖아요. 성전 다 무너지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으려면 6월절 날 하나님의 사자가 임했을 때도 피를 발라놓은 집은 생명을 얻었고 피가 없는 집은 다 죽었습니다. 항상 이중적이에요. 항상 양극화, 딱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이 되면 딱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되겠고 착하고 충성된 칭찬받는 종이 되어야 되겠고 오른편, 양편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 붙들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죄사함, 재림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 분명히 그랬죠. 거처를 예비하러 갔다가 예비되면 다시 올 것이다. 우리와 같이 살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다음인데 하나님 나라 갈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정말 심판과 구원이 나눠져서 가게 될 텐데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 뭡니까? 영의 몸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영의 몸. 자, 우선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저기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재림하셨을 때 이미 죽은 사람들, 재림하셨을 때 살아있는 사람들. 딱 두 부류가 되겠죠, 그죠?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겠지만 이미 돌아가신 사람들은 재림 이전에 다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럼 이제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되고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다 부활을 한다 그랬죠. 다 부활은 합니다. 근데 이제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부활해가지고 생명의 부활로 갈 것이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못,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 땅에서 한 번 죽죠. 예수 안 믿든지 안 믿든지 한 번은 죽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불못에 떨어져 지옥에 가서 영원한 죽음, 두 번째 죽음이에요. 그게 계시록 20장, 21장에 나오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으로 가는 부활, 생명의 부활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한 번 죽음으로 끝이에요. 그 다음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죽은 사람들 경우는 부활을 해야 되니까, 부활을 했을 때에 어떤 상태가 되냐 이거거든요. 저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지금 우리가 육의 몸이에요. 육의 몸. 근데 영의 몸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부활, 예수님의 부활체. 그게 영의 몸이에요. 신비로운 몸이라 했죠. 그죠? 제자들이 문을 닫고 모인 곳인데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부수고 들어온 것도 아닌데, 그러면 뭐죠? 영이에요. 몸이라면 뭔가 문이 열린 흔적이 있거나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영인 거죠.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제자들이 잡은 고기로 아침 식사를 했어요. 몸이에요, 영이에요? 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몸도 있고,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다. 몸이에요. 근데 그 몸이 또 승천을 해버리네. 그러니까 신비로운 몸인 거예요. 근데 순서가 있죠. 육의 몸이 먼저 있고 영의 몸이에요. 이 몸은 고기 덩어리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영의 몸, 이제 죽지 않는 영의 몸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죽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데,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대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집니다. 한편으로는 죽음을 보지 않게 되는 거죠.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4장 부분의 앞뒤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요거를 정리를 하기 앞서서 마지막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인데 저 말씀 읽지 않을게요.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고, 그게는 죽음도 눈물도 애통도 곡도 아픔도 없는 그런 곳이다. 저기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 그러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다시 재림하셨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 과정을 정리할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멈추세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재림하셨을 때 이미 세상 떠난 사람들, 그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았다고 해서 절대로 저들보다 더 의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먼저지 아닙니다, 여러분. 저들이 먼저예요. 저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먼저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의로워서 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면 큰일 나요. 예. 자,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부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저기까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예전에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죠? 휴거한다 그러죠. 휴거. 다 그래서 흰 소복 입고 막 위로 올라가는 그림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휴거가 아니고, 우린 휴거하면 죽어요. 올라가다 떨어져서. 휴거가 아니고 저게 이제 영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 보시면, 구절이 안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 텐데, 고린도후서 5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장막집, 이 고깃덩어리 이 몸이에요. 이 장막집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다. 바울은 이렇게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가운데 이 몸으로 계속 사는 것이 아니고 영의 몸을 덧입기를 원했어요.
이 장막집은 언젠가 무너질 텐데,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은 이미 화장을 해버리든 매장을 하든 다 흙으로 돌아갔고 어쨌든 부활하게 될 텐데 영혼과 합쳐져서 신령한 몸이 될 것인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자체로 그냥 바뀐다는 거예요.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다시 죽지 않는 몸, 죄 짓지 않는 몸, 영원히 사는 몸으로 하나님 나라 가도 괜찮은 몸, 그 나라 환경에 맞는 몸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실 이제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왜 이걸 바울이 적어놨냐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곧 오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되어 있는데 매 끝장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 강림하시니 어떤 장은 2번 적어놨어요. 강림에 대한 강력한 이제 메시지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다고 하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걱정이 한 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는데 그 전에 죽을 뻔한 사람은 어떻게 돼? 이런 질문이 생긴 겁니다. 거기에 답하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그 13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미 재림하시기 전에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꼭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반드시 알면 좋겠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단다. 죽음으로 그들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먼저 부활할 거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그래서 18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가족들 중에 먼저 죽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먼저 부활한다니까 위로하라는 말이에요. 위로가 되잖아요. 자, 근데 이제 17절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17절 끝부분, 아까 본 말씀인데 17절 끝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그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의 몸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 나라 가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함께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약속을 하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너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는 함께 하고 싶은 말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함께 하고 싶어 하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서라도,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 짝사랑이 되면 안 되죠. 짝사랑이 되면, 그죠?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연애할 때는 부모님이 뜯어 말려도 그렇게 밤새도록 같이 있고 그러더니 하나님하고 사랑하는데 밤새도록 같이 있어도 괜찮은데 그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오늘 기도 공부 보니까 현장 예배가 회복이 됐는데도 집에서 온라인 예배가 더 좋대요. 여전히 현장에 나올 걸 고민하고 주저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교회는 공동체 아닙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 여러분, 이렇게 모인 것이 교회잖아요. 예배당 예배가 아니고 교회가 예배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가는 건데 모이지 않고 집에서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특수 상황에서는 집에서 했지만, 영상으로 했지만,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 2개가 됐을 때는 현장 예배가 선택 상황이 아니라고요. 이건 필수지, 본질이지.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국가에 우리가 정책을 따라간다 했다면 그때는 할 수 없이 선택 상황이잖아요.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선택 상황이 아닌 거예요. 현장 예배가 됐다면, 정부에서도 다 풀어줬다면 현장에 와서 예배하고 공동체가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인데, 이게 예배의 본질인데,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한 분 아버지께 예배하러 가는 건데 누구는 예배당에 있고 누구는 집에 있으면서 같이 한 분 아버지께 갈 수가 없잖아요. 그 현장 예배가 대체로 한국교회 전체가 출석이 한 78% 정도 선일합니다. 헌금은 82% 정도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도 집에서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온라인 예배도 괜찮지, 그럼 편하고 안 움직여도 되니까 집에서 그냥 쉬면서 예배하고. 여러분, 그 해보니까 예배가 되던가요?
네? 옷도 깔끔하게 차려입고 교회 와서 예배하듯이 예배해야 되는데 반바지 입고 잠옷 차림으로 나와가지고 영상 보다가 옆에 사람 보면서 뭐 노래 같이 부르게 됩니까? 찬양 같이 안 부르게 되잖아요. 쑥스럽잖아요. 옆에 사람 소리 다 들리고 사도신경도 제대로 안 되고 예배가 잘 안 된다고요. 그 집중력이. 여기 딱 와서 앞에 보고 집중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가야 그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제 한 절로 요약한다면 아까 처음에 나왔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누굴 주셨죠? 독생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저 안에 성령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그것을 개인에게 적용시켜서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깨우쳐 주시면서 믿게 해주시는 그 믿음을 받아들여서 믿는 자마다 성령님이 개입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개입하셔서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 영생 얻으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냥 죄 짓다가 버러지 같은 인생 살다가 죄 짓어서 살다가 지옥 가도 괜찮은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용납을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좌절되는 것 같고 우리가 늘 배반하고 돌아서기 때문에 뻑하면 탕자처럼 집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좌절될 것 같지만 그러나 좌절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이겨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위에서 시작해서 위에서 끝나시는 분이고 우리는 밑에서 시작했지만 내려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위에서 끝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것이죠. 이 구원사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일평생 예배도 그 은혜를 못 갚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갚습니까? 못 갚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돼야 되고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엉뚱한 짓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보답해야 되는데 보답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짧은 인생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